이제 오늘 사실은 4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워낙 길어서 우리가 37절에서 5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요셉이 시종장 둘의 꿈을 해석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시종장은 나가서 그냥 홀딱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요셉은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시종장이 자기를 불러줄 것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있으면서 비행기가 이제 단발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 온다고, 그래서 9시에 온다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이제 보통 한 5시간 걸어야 되니까 한 4시에 출발해서 이제 불나게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올 생각을 안 해요. 한 번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9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오는 그 비행기 엔진 소리 있죠? 그거를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 들리는 것 같아. 근데 들리는 그 소리는 저쪽에서 뭐냐면은 잔디 깎는 소리. 엔진. 그러한 시간들. 그러니까 다목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아주 어둠침침하고 그 다음에 아주 습한 지하 감옥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그나마 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시종장이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제나 저제나 그게 2년이 지나가죠. 2년. 그렇게 아주 무슨 뭐라 그래요? 무슨 고문을 한다는데 무슨 고문이라고 그래요? 그거요. 네? 희망고문. 예, 희망고문을 이제 당하는 거죠. 2년을. 네?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여러분 이 꿈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진소와 또 아주 말라 비틀어진 소 7마리, 또 아주 실한 밀기색인가요? 그 다음에 아주 말라 비틀어진 밀단.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 바로는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이나 이 꿈이 너무나도 참 심각하다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박수와 식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런데 그때의 이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내서 요셉을 하고 듣게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그것을 해석하고 나서 이것이 7년 풍년의 7년 흉년이다. 이것을 위해서 왕께서 이제 풍년이 있는 동안에 20%의 세금을 부과해서 그걸 다 걷어서 각 지역마다 창고에 넣어가지고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죠. 이 얘기를 들은 이 바로 왕은 그럼 네가 해봐라 하셨죠.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바로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이제 충비가 돼서 갑자기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었죠. 그렇게 돼서 이제 나라 일을 돌보게 되는데, 바로 왕은 그 총리인 요셉에게 결혼을 하게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게 하느냐면 바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하죠. 여러분들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신정 정치였어요.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가 하나로 이루어진.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을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생산해내주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이 정치를 뒷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도 이집트의 그 시스템, 권력 구조 시스템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권력의 중심 중에 또 누가 들어있냐면 제사장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위가 된 것이니까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그 이제 세금을 걷어서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짓고 그 성에 그 양식을 이제 다 쌓아놓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돼서 그 흉년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곡식에 있는 창고에는 그 양식을 팔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51절, 52절, 53절입니다. 51절에서 53절, 50절하고 51절, 52절 이 두 절인데 51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문하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얼마 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를 또 낳게 되자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첫째 아들 문하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이 요셉이 지금 그 아이들의 이름의 그 의미를 부과한 것이 눈에 띄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지금 이 두 이야기, 두 편에서 공동적으로 나온 게 이름이 누굽니까? 공동적으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요셉은 자기가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이 현장까지의 모든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섭리하시고 누가 주관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섭리하고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앞부분에 보면 41장 16절 보면 그 요셉이 바로가 내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했더니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해몽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것을 이렇게 기대하냐면 그 해몽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서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탁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략됐어요. 그냥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거는 풍년과 흉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해석이 자기의 해석이 아니라 누구의 해석이라고요?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은 앞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 모든 조상들의 그 신앙의 양태와 달랐어요. 위에 할아버지 조상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에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일절 그게 없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직통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만큼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살아간 사람은 위에 조상들보다 조상들은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그 신비한 체험도 하지 않았는데, 예? 그냥 지지리 고생만 다 하고 있었는데, 예?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었던 그 경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 얘기 했었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요셉이 17년 동안 자기 아버지와 있는 시간들 속에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의 굴곡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해 가시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목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곱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생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줄줄이 풀어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줄줄이 풀어냈고, 그 다음에 누구? 그 이삭 위에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줄줄이 풀어나가는 그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그런 그림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아버지와 비록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로 살아가신 굴복된 삶을 살아가신 아버지를 봤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자기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목격되고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누구의 하나님이 됐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붙드는 그런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그 보디발 집에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노예로 안 사는 게 더 낫지 노예로 사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안 사는 게 더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셉이 의롭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그 의로운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좋은 형벌가 나왔어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불행한 환경이에요. 노예로 살아가는 삶도 불행한 환경이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삶도 불행한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속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또 지하 감옥 안에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그 길목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순간순간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보다는 뭐가 더 커 보입니까? 지금 현재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나를 갖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에게 와 있는 소소한 그러한 행복은 어떻게 해요? 별로 눈에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찬양 속에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 게 뭐가 충분해? 네?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찬양하다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도 과거에 그랬고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 버리기로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 모든 환경이 모든 것이 잘 돼서 당신은 나에게 정말 충분한 분이십니다가 아니라 그 소소한 곳에 그분이 계신 그 자리가 나에게 충분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 그 아주 메마른 광야 안에서 새벽에 그 이슬이 똑똑 잎에 맺혀져 가지고 그것이 똑똑 떨어지는 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내 입에다가 넣는 그러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한 느낌. 아주 어두운데 조그만 반딧불이 하나 있는데 그 반딧불은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딧불이 점점 모아져서 하나의 빛이 되어주는 그러한 이것이 지금 일상 속에서 요셉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본 거예요? 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여기에 계십니다. 그것을 맛보면서 조그마한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것이 쌓여서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일상에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조그마한 것들,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것은 감사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커다란 믿음의 그 자리가 주어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그마한 소소한 그 조그마한 행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마한 그 기쁨들, 이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러 이제 갔다가 저희 아들한테서 저기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풀이 죽어버린 그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막 이제 또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기도하다가 막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또 좌절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아들에게 그게 또 절망적인 어떠한 그 느낌이 드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자? 난 방금 일어났어. 그러면서 미안해. 그러면서 얘기를 줄줄줄 하는데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저희 아내가 그 수술하고 그 다음에 계속 퇴원이 안 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저희 아들이 또 뭐냐면은 절망 가운데 전화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목소리가 그대로 제 귀에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딱 이게 또 오니까 주님 어찌하라고 저에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제가 새벽에 잠이 깨어지면서 제 속에 어떤 메시지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떤 생각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물리치면서 제가 탁 다시 원 자리에 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아들한테 이 핸드폰으로 막 해서 이만큼의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은 너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들지 얘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케어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자기를 전혀 케어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들지? 제가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그 느낌 내가 짊어질게.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보다는 한없이 약한 존재지만 그래도 내가 너의 아빠잖니. 그래도 내 옆에 내가 있잖니. 그러니 위축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내가 돌보겠다 하더라. 제가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내가 돌본다. 그러면서 아들아 물결 쫙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화 안 내신다. 오히려 많이 웃으실 거다. 나만이 아니야. 내 엄마 동생들도 너의 든든한 응원자들 아니니. 나래야 우리 며느리입니다. 너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아라. 너희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두 집이 있다. 다른 누가 뭐래도 너희는 우리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들딸이다. 어느 놈이 뭐라고 할 거냐? 제가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다음 장에 제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오빠가 오버했어요. 그게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빵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 덕분에 제 마음이 거기에 우리 아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 아들은 그 며느리가 아버님 저기 보세요. 멘탈 갑이에요. 제가 이렇게 멘탈이 강한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요새요. 얘 아니 둘째 아들 조그만 애죠. 걔 방구학교도 이제 푸석 주저앉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며느리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우리 아들은 점점 더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또한 저희 아들을 두고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저의 아들에 대한 이것이 옛날에는 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식아. 속으로 이제 그랬던 생각들이죠. 그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존귀한 존재야. 안 되면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오죽하면 저렇게 얘기할까 그러시면서 저를 보시고 자식들 잘하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달랑 혼자 남아있을 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소소하게 다가오는 그 생수 같은 이슬을 우리가 이렇게 맛을 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선택해야 돼요. 저도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느새 제가 요만큼 와 있는 좀 형편입니다. 전에 같으면은 그냥 저도 다시 온갖 그 걱정, 근심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에게 보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견한지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뭐라 하냐면 역시 아빠가 요새 많이 성장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아들은 이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이 교육 때문에 정말 위로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현재 그 상태지만 우리는 소소한 그 기쁨을 느끼고 우리 가족이 서로 어떻게 끈끈하게 엮여져 있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부분이라 저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지 한꺼번에 갑자기 자라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이 쌓여서 어느 날 이 놀라운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요셉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잡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은 이제는 자기가 총리로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자기 아버지 고향 집으로 갈 가능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살라고 하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미련이 남죠. 그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이 과정을 가지고 가냐면 이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자기가 애를 둘을 낳잖아요. 그렇죠? 둘을 낳고 이렇게 번성해 가는 것이 그냥 자기의 생물학적인 번성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은 이 아이들은 누구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집트에 태양신과 각가지 그 신들의 그 제사장들이 있고 그 안에 바로의 그 권력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난 이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이다.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예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뚝 떨어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뚝 떨어져 나와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럼 무엇을 얘기하면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어떻게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완료어로 쓰고 있어요.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래서 여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현재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고 그것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뒤에 나중에 형제들이 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집 땅에 뿌리박고 완전히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4대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요셉은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 정도까지는 여기에 하나님이 뿌리를 받고 살라고 그러신다. 대신 여기서 살 때 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바뀌어져요.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요셉의 결정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요셉의 결정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에 그 이해할 정도로 결정해서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해요? 수정이 되죠. 수정이 돼서 이제 바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의 이 계획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한 역사의 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그것이 가다 보면 생각 못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이거 다 틀린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그 하나님의 먼 계획 속에 한 역사에 뭐예요? 한 흔적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결정해 나가는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셔서 계시로 해가지고 뭔가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결코 받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할 때 내가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게 내 뜻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다. 그리고 그거를 걸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뭐예요? 밀려오잖아요.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죠.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 쉽지 않은 그 삶의 현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지영아 너 그거 선택했지? 그냥 가. 난 여기 있을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해서 가든 그 선택한 자리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결정해가는 과정을 주님과 함께 해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정을 해가지고 진로를 수정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그 결정을 못하느냐? 결정을 못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왜? 이렇게 했다가 괜히 어려움이 생길까 봐.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길까봐 안 하고 그 뭔가 대박이 칠 것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한테 가세요. 점쟁이한테 가시죠. 점쟁이들은 뭐만 피하게 해줘요. 예? 애기 꼈어. 무슨 뭐가 삼재가 꼈어. 그러면서 그거 피하는 것만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 고난 어려움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과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자잘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겪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느냐면 우리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 하나님의 그 향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나중에 더 큰 사건 앞에서 더 큰 믿음의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차곡차곡 채워지지 않으면 큰 걸 봐도 그게 하나님께 온 것인지 구분이 안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소소히 만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의 참 파란만장한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보이지도 아니하며 마치 어디에 계신지 깜깜한 가운데서도 간접적으로 다가오시고, 그렇게 요셉을 도우신 손길을 요셉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도 그런 소소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하나 쌓아놓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볼 때, 아, 주님이 하셨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